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허락하여 주십시고 저희들을 이 동산에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비로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한없는 영광을 돌려드리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기쁨과 평강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시되 하늘문을 열어주십시며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지켜주십시고 저희들이 하는 일마다 지켜주십시며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 간에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축복하심과 열어주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네. 오늘 찬양도 은혜스럽고 엘간이 났던 연주도 너무나도 은혜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 다 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죠. 그래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시드예요. 하시드란 말은 거룩한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된 것은 내 능력이나 내 노력이나 나의 어떤 그 공로 때문에 내가 거룩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거룩한 옷, 의의 옷을 입혀 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룩한 자가 된 거죠. 그럼 거룩한 자가 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룩한 자로서의 충성을 다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경건한 생활, 거룩한 생활, 하나님 모시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을 저희들이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자가 아니라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한 자, 경건한 자, 이 성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죠. 이렇게 우리는요, 이 성도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행동으로 보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그게 바로 하시드죠. 저와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거룩한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BC 728년에서 687년 사이에 선지자죠. 그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그 대국이 있었어요. 패권 국가가 있었는데 아수르로부터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많이 받던 시대였었어요. 그래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해가지고 나라가 위급한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수르의 침공을 막아낸 믿음의 사람이 바로 뭐냐면 히스기야 왕이었어요.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타나는 거죠. 연결되는 거죠.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말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전달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짐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래서 사내들의 침공을 갖다가는 기도로서 막 막았잖아요. 편지를 보여주면서 이 편지를 보십시오. 사내들이 얼마나 약한 왕인가를 갖다가는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가지고 사내립 왕을 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에게 말씀을 대언한 거예요. 너는 죽을 거니까 짐 정리해라. 유언해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으로서는 어떻게 합니까? 설상가상의 상황이죠. 큰 사건 하나 갖다 해결했는데 이제 자기가 죽어버리니까 설상가상의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어려운 일 하나 해결하고 나면 또 다시 또 다른 어려운 일이 또 생기게 되잖아요. 그런 아픔을 당할 때가 참 종종 있어요. 큰일 하나 해결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려운 일이 우리가 다 들이닥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거룩한 옷을 입은 하시드, 거룩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요, 히스기야가 설상가상의 악한 일을 당했을 때 거룩함을 입은 성도로서 어떻게 했는가 이걸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고 없이 만난 위기를 만났죠. 히스기야가요.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이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처한 상황은요, 아주 그냥 죽음 앞에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사네리 왕이 이제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또 왕이 됐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아수르에 아주 굉장히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는 이 말은 그 병이 심각하다는 얘기죠. 심각하다는 얘기죠. 위중하다는 얘기입니다.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 사망의 시점에 놓여 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요. 히스기야 왕은 유다 왕으로 아주 최선을 다해가지고 왕직을 수행한 그런 왕이잖아요. 아주 충성된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에요. 분열왕국 시대에 어떻게 했습니까? 히스기야 왕이요. 우상 숭배, 그 다음에 부정과 부패가 만연했던 그 이스라엘의 그런 상황에서 기득권 세력가 다 타파해버렸어요. 기득권 세력하고 대항해서 싸우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잖아요. 산당을 다 제거해버렸습니다. 그 산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기득권자들이에요. 그들이 딱 그 산당을 갖다 그 어떤 기득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나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근데 산당을 갖다 확 혁파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주상을 깨뜨려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세라 목석을 갖다가 아주 꺾었다, 찍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전을 정화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봉헌한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에요. 대단한 왕이죠.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었으면, 믿음의 결단이 아니었으면은 이 불가능했던 일을 갖다 히스기야 왕이 강력하게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에요. 근데 그런 히스기야 왕에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사자가 찾아왔잖아요. 너는 짐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사야서에서는 이 똑같은 사건을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유언을 해라. 자녀들에게. 죽게 되니까 너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자녀들에게 유언을 해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히스기야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마 이렇게 하소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살았는데, 신앙생활도 잘하고 나 최선을 다해가지고 내가 지금 왕직을 수행했는데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는 없나이다. 아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의할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자기 자신은 나름대로 굉장히 충성을 다한 그런 왕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시드로서 언약적 충성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들어간 거예요. 더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가 히스기야를 통해 가지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인생의 위기는요, 애고 없이 찾아와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잠언서 9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게요. 잠언서 9장 12절. 분명히 사람은 자기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에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우리 걸리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 날이 우리가 오게 되는 거예요. 걸리게 돼 있는 거예요. 걸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우리는 우리 앞길을 전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앞길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히스기야 같은 그런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있든지 간에 우리는 깨어서 예수님만으로 쏙 들어가 버려야 돼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죽음 직전의 상황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만으로 쏙 들어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장 현명하고 거룩한 하스테의 언약적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 말씀도 한번 보게요. 같이 읽어보게요.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래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우리는요, 막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나는 안 죽을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 인생은 그냥 앞으로도 막 100년, 200년 막 아주 그냥 영원 무궁처럼 막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는 일이 뭐냐면은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 그렇게 예, 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 최후의 심판의 날은요, 예수님이 제일 하신 날은 예수님 자신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을 날을 내가 알 것 같으죠? 절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아십니까?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끝을 안다 그 말이죠. 언제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려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내가 죽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네. 다음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아모스 5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 물린 것 같도다. 나는요, 인생을 하다 잘 막 설계한다고 생각을 해요. 막 보험도 막 들어놓고, 예, 그 다음에 연금도 막 들어놓고, 내 인생을 갖다 막 설계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뭘 만나요? 곰을 만나요. 사자를 쉽게 만났는데 막 피했어요. 피했는데 딱 돌아보니까 또 곰이 막 다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피해가지고 막 도망가가지고 겨우 이제 내 홈, 스위트 홈, 내 집으로 쏙 들어가가지고 이제 편안하게 쉬려고 그러는데 거기 막 뱀이 막 울부리고 있는 거예요. 이 독사가 나를 갖다 물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피한다고 해가지고 피해지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피하려고 발부둥 쳐봤자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날과 그 시는 예상치 않고 오는 겁니다. 저건 누굴 향해서 하는 겁니까? 유기자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요, 내가 예수님 안에 쏙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리 어떤 험한 일을 하다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결과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의 모습이 저와 똑같은 거예요. 피하려고 다른 방법 채웠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뒤에 더 악수가 나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각은 악수를 갖다 계속 두는 그런 악수의 연속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런 악수가 묘수로 변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밖에 있는 자의 그 피할 수 없는 처절한 심판 때가 오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저렇게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집에서 편히 쉰다고 하는데도 갑자기 집에서 막 독사를 만나가지고 물려 죽게 되는 것이죠. 그 심판을 갖다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원하지 않는 위험한 상황을 만났을 때 나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우리는 하시드로서, 거룩한 자로서, 경건한 자로서, 다시 말하면 경건함을 입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내 자신에게 심각하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거기까지 생각해 본 적 없어. 뭐라고 복잡하게 거기까지 생각을 해. 그리고 그런 일은 내게서 안 일어날 거야. 나는 내게서는.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하고 반드시 상관 있는 일들이 앞으로 반드시 닥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바다와 같은 세상이에요. 바다가 평소에는 어떻게 합니까? 평소에는 바다가 잔잔해요. 막 순풍에 돛담배를 펴고 내 인생의 배가 그냥 순풍에 돛담배를 달고 그냥 쭉 항해하는 것 같이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는 그래요. 그런데요, 그렇게 잔잔하고 평안했던 그 바다가 언제 풍랑과 파도가 몰릴 줄 모르는 것이 바로 바다인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히스기야처럼 원하지 않는 질병이나 고통이나 그러나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것 같지만 딱 걸려버리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저하게 하시들어서 하나님 앞에 바짝 붙어버려야 된다 그 말이죠.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어느 길을 가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는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합니다. 히스기야처럼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성도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은 성도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예요. 거룩함을 받은 자입니다. 인정을 받은 자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겸손하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매달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막 내가 그거 빠져나가려고 아둥바둥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면서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는 전적으로 주님 안에만 있으랍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이건 주님의 뜻이니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나의 최종 종착지는 영원한 천국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시드인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는가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2절로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게요.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했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세상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냥 바짝 붙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만으로 쏙 들어가 버렸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상징적인 행위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상징적인 행위가 뭐냐면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 앞에 기도한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나 세상 거 다 버려버립니다. 나는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랍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 해결의 여수입니다. 이라는 그 상징적인 표현이 바로 뭐냐면 낫을 벽으로 향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죽음이 선고된 그 다음에 죽음의 시점에 놓여 있는 그런 히스기야의 간절한 이런 행위가 바로 뭐냐면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 앞에 기도해가지고 막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이게 죽음의 시점에 놓여가지고 너는 유언을 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죽음 앞에서 내가 암이 한 4개가 딱 돼가지고 이제 죽음 앞에 놓여있는데 아무리 바쁜 일이나 세상에 어떤 일도 무슨 일이에요?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했던 아주 귀중한 일, 귀중한 것, 귀중한 사람, 귀중한 어떤 그 나의 보물과 같은 것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다 놓고 가야 되는 겁니다.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금자탑을 쌓아놨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 이 땅에 살 동안만 필요한 것이죠. 전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히스기야는 자기의 바쁜 업무, 복잡한 어떤 그 왕으로서의 복잡한 업무 처리, 그 다음에 뭐 전쟁 문제, 뭐 주변 사람들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다 뿌리치고 어떻게 했습니까?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려운 일 당하면 오늘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바짝 들어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으로 바짝 들어가가지고 예수님만 전적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기에요. 히스기야는 자기의 이런 것들을 다 제쳐버리고 낫을 병원에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심히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어떤 그 간절함이 그냥 그대로 본문에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제 왕이라는 그 체면 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됐어요. 다 벗어던지고 막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히스기야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문제 앞에 놓였을 적에 문제를 갖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물론 노력도 필요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전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하시더라면 거룩한 자라면 모든 생명의 시작과 종말을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낮추고 주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의 위기에서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들어주려면 들어주고 말라면 마셔.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갖다가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들어주려면 들어주고 말라면 마시오. 배짱이요. 안 들어주면 하나님이 손해요. 그게 올바른 기도일까요?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는 시원찮게 붙잡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통곡하는, 그냥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상황을 그대로 보고하는 그러한 진실한 하시드 거룩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요, 병들어 죽어가고 있어요.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는 어떤 인본주의 사상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퍼져 있어요. 이 세상이요.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부르짖으면서 통곡하고 예언한다? 이거 보통 신앙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비해가지고는 방주를 만들어 달라니까 그대로 순종했잖아요. 근데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게요? 그것도 전혀 홍수가 나지 않을 것 같은 맑은 대낮에, 배추 대낮에, 그것도 해변가도 아니고 배를 갖다 만드는데 산 중턱에다가 배를 만들었잖아요. 깊은 산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것도 120년 동안이나 만들었잖아요. 이걸 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요? 이거 보통 사람들이 볼 적에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갖다가 산에다가 방주를 만들라고 하니까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순종하면서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방주를 만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는 미친놈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조롱하면서, 예? 비웃었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홍수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왔잖아요. 와가지고 노아의 가족만 살았잖아요. 노아는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무시하고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말씀을 따라간 자가 바로 노아였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이 시대 사람들,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이해하지 못해요.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러한 거룩한 하시드 성도들 갖다가 이해를 못해요. 오히려 방해하고 박해하고, 너 꼭 그렇게 해야 예수 믿어야 되느냐? 꼭 주일날 그 교회 가가지고 예배를 드려야지만이 되느냐? 거룩한 자들의 신앙행위를 갖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노아의 시대와 마치 다르지 않다 그 말입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을 적에, 우리는 어린이를 당해들 적에, 예?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건 상관이 없어요. 지금 이 시대는 인간의 이성이 너무나도, 이성의 어떤 그 주관이 너무나도 퍼져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걸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노아처럼 하나님 전에 나와가지고 예배로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길 때 기적은 그때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하시드 거룩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앞서 가가지고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논문을 접으시고 세부장을 꺾어주시고 모든 장애물 다 제거시켜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진정한 하시드예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내가 다 해버리고 내 방법대로 다 해버리고 하나님은, 예? 뒷방 늙은이 취급해 버려야 되고, 내 뜻이 중요하고 내 뜻보다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이 더 중요하니까 내 마음대로 다 해버려놓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은 사람들은요 아주 어리석은 신앙인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에서 혼란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인답게 노아처럼 말씀을 따라가면서 말씀을 의지하는 그러한 진실한 성도가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싸워가지고 예수님만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예수님만으로 들어가는 자가 진짜 사는 자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환난과 고통과 문제 가운데서 나를 해결해 주시옵시고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나는 주님 안에 있으랍니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시드예요. 거룩한 자입니다. 예, 경건한 자예요. 이 경건한이라는 한 거나 거룩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 안으로 쏙 들어가 있느냐, 거기에요. 얼마나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느냐, 내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 문제를 예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고 내놓느냐, 이게 바로 하시드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사랑교회 분 성도님들은 이렇게 진정한 하시드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 다음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했던 하시드의 기도를, 히스기야의 기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들어주셨어요. 4절로 6절 말씀이 나오잖아요. 6절 말씀 한번 먼저 읽어보게요.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잖아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히스기야가 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막 낫을 벽을 향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통곡하면서 주여 구해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막 통곡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성을 나가기도 전에 응답을 다시 해주셨잖아요. 이사야가 희생을 해가지고 너는 죽고 살지 못하니까 유언이나 해 라고 하나님께서 왕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잖아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성읍 가운데 이르기도 전에, 성문을 나가기도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다시 음성을 들려주셨잖아요. 그 음성이 뭡니까? 5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게요.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사야야 다시 히스기야에게 돌아가가지고 내 말을 전해라. 내가 내 기도를,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었다. 울부짖는 그 진실한 기도를 들었다. 예.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3일 만에 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히스기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잖아요. 만약에 히스기야가 포기하고 손을 놓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막 원망하면서 이럴 수는 없나이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손을 놔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히스기야는 죽었겠죠. 비참한 결말을 맞았겠죠. 병으로 아주 비참하게 죽고 말았겠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히스기야는 왕이잖아요. 그 당시에 있었던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수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히스기야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막 하면서 통곡하면서 주님 앞에 진실하게 하시드의 언약적 충성을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방법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상황이 만났을 적에 그때요, 선택은 누가 했냐면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어떤 문제를 놓고 두 가지 방법을 딱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시드로서, 경건한 자로서, 거룩한 자로서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따라서 결론은 다르게 나타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적에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을 원망할 것인가, 불평과 불만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나는 전적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으로 쏙 들어가가지고 낫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아릴 것이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과는 달라지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두 가지의 결론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왜 그러냐? 우리 인간은 인격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격을 갖다 우리가 닮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판단을 하나님께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 말이죠. 저희들은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모든 것들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내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요, 네가 알아서 해,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알아서 해, 네 마음대로 해. 그럼 문제에 관여를 안 하실 거예요. 그러나 문제를 만났을 적에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게 되면요 문제는 달라지게 된다 그 말이죠. 히스기야가 이제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요, 자기 병만 고친 것이 아니에요. 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원하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다 들어주셨잖아요. 6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네,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이다. 생명을 갖다가 15년 연장시켜 주셨죠. 그뿐만 아니라 뭐 했습니까? 아수르의 어떤 그 왕 사내립이 이미 죽었으니까, 예, 그 사내립의 아들이죠. 그 왕의 침공을 어떻게 했습니까? 막아 주신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성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위기상에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적에 내가 풀 수 없는 꽉 막힌 상황에서 간절히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기도를 하는 히스기야 왕을 어떻게 해요? 기도라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저희들은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자기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우리의 필요를 알아서 더 축복해 주시고 채워주신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계산하고 따지고 의심하면서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은 없고 내 이성과 내 주관과 나의 어떤 배경, 나의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따지고 계산하고 불평하고 불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순수한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올바르게 인도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나타나는, 기적을 체험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교회 교인들은요 다 순수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냥 전폭적으로 다 매달리고 주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상관없이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안에 싹 들어가가지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문제들을 다 맡기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룩한 하시드, 거룩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급한 상황이 올 적에 아버지 하나님 내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마다 저희들은 전적으로 주님만 붙잡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선악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우리 선악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선악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거룩한 자, 하시드, 경건한 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셔서 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 따라가는 존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